케고르 아시죠?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인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위기는 쓸데없는 소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재수 없네, 운이 없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러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네, 당신이 왜 그랬어, 이렇게 원망과 저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놀랍죠. 이게 재앙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도 또 다시 또 시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징계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란 말은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 감독, 코치가 하는 것이 디스플린입니다. 운동장을 50바퀴 돌게 하고 PT 체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50개, 10개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500개씩 막 시키고, 그렇게 이게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이고 이게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그 아들을 채찍질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다, 벌 준다, 회초리를 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징계에 대한, 훈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샤우팅도 하십니다. 그렇죠? 선포 4도 하시고 또 이거 가지고도 다니면서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데 이 한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어도 하시고요, 금언도 하시고. 여러분 제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줄 아십니까? 금언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금언은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했던 것들 가운데 금언들 중에 금언을 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요, 막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해보니까 세상에 너무 책이 신기하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너무 책이 좋다고 그러면서요, 영상 보내고 책 주문시키고, 영상 보내고 책 주문시키고. 아주 어떤 권사님은요, 아주 영상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분 통해서 책 4권이 주문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9,000일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실 때 이것도 하시고, 그리고 영어도 하시고, 금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깁니다. 이 금언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잖아요. 설교자의 하는 역할이 이 금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 영어도 천천히 이렇게 제가 나눈 것처럼 3번 했잖아요. 3번 하지 마시고 5번도 하시고 6번도 하시고,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사전 좀 찾아가면서 떠듬떠듬. 여러분이 올리는 거 아무도 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드릴게 하느라고요. 나 하느라고 정신 없죠. 여러분 소리 절대 아무도 안 들어. 주님 외에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시고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 터인데,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영어도 다 시키고요, 금언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성경 암송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가는 고난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훤히 잘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어제 했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여러분, 항구도시가 질서가 있어요? 문란해요? 문란합니다. 여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이 여자들이 몰리잖아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나라든지 항상 항구도시에는요, 배를 한번 타고 오면 막 몇 억씩, 막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돈 어디 쓸 데가 없고 오랜 동안 바다에 있다 보면 이 영적인 것, 성적인 것들이 그립다고, 여자가 그립다고, 그래서 막 돈은 있겠다, 이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옆에는 꼭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당집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여기 여러분 나이트 카바레 있었고 섹시촌 있었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무당집 있어요. 지금도 무당집 있어요. 항상 어디든지요, 항상 어디든지 돈이 몰리는 곳은 무당집이 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해요. 고린도 시는요, 전부 신전들로 가득해. 그 신전이 뭐가, 그 신전에 가면 다 여자들이 가득해. 신전에 사제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몸 파는 게 사제예요. 그러니까 제물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단 드리고 돈 드리고, 그리고 그 값으로 거기서요 성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건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니 이 고린도 지역 자체는요, 타락한 도시고요, 문란한 도시고요, 이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시절 제가 갔었는데 여자가요 벌거벗고 산 위에서 얼마나 크게 누워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동상들이, 여자들 동상들이 나체 이 돌로 이 새긴 조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많은데 여자들 가슴이 2개잖아요. 그 조각상에는요 가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타산 뭐 이런 것들을 사모한다 해가지고 아주 징그럽죠. 아니 산이요, 산 봉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 몰라. 여자가요 벌거벗고 위에서 누워있는 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대로 보여있어. 그러니 이곳에서 깨끗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이건 분위기가 불가능해.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 바울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문란한 짓 하던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 이단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말이죠, 신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로 오게 돼요. 와서 은혜는 받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삶은 안 변해. 삶이 변할 때는 30년이 걸려요. 문화가 바뀔 때는 30년이 지나야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막 변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바뀌는 거하고요, 몸으로 바꾸는 거하고 이 의식으로 바뀌는 거하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는요 만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 다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 자라잖아요. 이거는 진짜 만부 축복을 그냥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6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예수 믿잖아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행동은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을 해. 말도 안 바뀌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얼마나 말이 거른지 말이죠. 예수 믿어도요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달고 살잖아요. 달고 살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계속 들으니까. 누가 들려줘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입술로 들려줘.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흥해야.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이들이 거룩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모이면 은혜 받고 싸우고, 모이면 끼리끼리 파당이 이루어지고, 모이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싸우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고린도 첫 번째 전서가 편지로 시작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성경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깊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서신이야. 서신. 그것을 기록한 신명기서가,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적 목적이 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책망도 있죠, 교훈도 있죠. 그리고 알아듣도록 해야 돼. 이해가 가도록 해야 돼.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때로는 깊기도 해. 아가서, 제가 요즘 욥기서 읽거든요. 욥기서를 천천히 읽어.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몇 번씩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어봐요.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굉장한 지혜서야, 지혜서. 아주 한 절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 들려 있어요. 근데 지혜, 문화,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이 문학적 형태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뭐냐? 다 같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설교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성경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찔려. 이렇게 읽으면 어떤 때는 가슴에 확 와. 어떤 때는 눈물이 쏟아져. 왜? 설교적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저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록할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하고 안 가려고 했고, 죽기보다 더 싫었고, 1년 다니다가 쉬고 있다가 신방 와서 수련회 같이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주님이 저를 만난 사건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갈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써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의 목적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왜? 예수는 믿으면서도 음란해. 예수는 믿으면서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교회에서까지 음란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저들이 음란한 짓을 교회에 와서 또 해. 그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열불이 나고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방언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대표 기도하다 방언 기도를 하네.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말이죠. 막 질서가 막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막 보이는 대로 툭툭 다 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만히 보니까 요즘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어. 권사님, 요즘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네. 성령님이 그러시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날 졸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는 얘기 가서 막 나무라는 얘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기도하란 얘기예요.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여과 없이 막 찔러대니까 말이죠. 병원 신방 가가지고 요즘 기도 안 하네? 혹시 11조 떼먹은 거 있나? 안 그래도 지금 11조 떼먹어서 꾹 찔리고 있는데, 아니 와서 병문안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기도하는데 11조 떼먹어서 그렇다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과 없이 딱 하니까 위로받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주시는 은사, 은혜, 각종 능력 이런 것들을 주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도 주시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모두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막 푹푹 찔러. 잘못될 때마다 막,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 복 주겠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들어와. 왜? 꽂혔어. 그러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가 안 돼. 그러다 버티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보여주신 걸 어떻게 전달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은 뭐예요? 권면하며 세우고 위로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대단하잖아. 막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야. 설교하다 말고 막 때려 박살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막 박살내니까 막. 여러분, 그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 감사한 건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놨어. 그래가지고 잘못이 안 보이고 흠이 안 보이고 단점이 안 보여. 여러분, 저는 봉사합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 막 그 얘기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잘못하고 한번 빠지고 말이죠. 이런 안 보여. 보이면 그 얘기 하는 건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와서 위로받잖아요. 와서 눈물 흘리고 와서 힘을 얻고, 한번 예배 왔다 가면 막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수도 없는 무너진,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암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못 받았는데 요즘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전화하면요, 살만한 사람은 저한테 전화 안 해. 책구입이요 이렇게 하고 말어. 그런데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 받아요. 요즘 가급적이면 전화를 받는데 얘기 들어보잖아요. 세상에 너무 딱해. 너무 딱해.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살아있으라고. 살아있으라고. 요셉이 총리 때도 아름다웠지만 가장 힘든 시기질투를 받고 우물 속에 빠지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10년을 머슴하고 3년이 누명을 쓰고 성폭행으로 갇힐 때에도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축복의 때다. 이때가 가장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때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나갈 때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잘 나갈 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나가는 자식에서 눈물기도 나오던가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필요해. 이 아픔이 필요해. 이 고난이 필요해. 이 어둠이 필요해. 이 시련이 필요해. 그래야 강한 용사가 돼. 그래야 장수가 돼. 내버려 두면 참새에 불과해. 독수리로 키우려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고 거절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디서플린 훈련하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요, 성령께서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3월 달에 인터뷰하면서 무림 고수 영상 했던 분들이 조금 하다가 에이 알고서 그냥 다 나간 분들이 좀 돼요.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번 포도원 교회 무림고수 세미나를 듣고는요, 그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목사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목사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어요, 다시 초청해 주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다시 초청해 주세요. 요즘 다시 초청해 주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다시 초청하는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10개씩 3년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루 10개씩 3년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다시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멋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 한마디로 세우는 거야.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렇고 물질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똑똑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할 말이 많을까 적을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할 얘기를 싹 했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 듣고서요, 할렐루야 했을까 얼렐루야 했을까? 예? 할렐루야 했겠어요 얼렐루야 했겠어요? 오, 얼렐루야. 이거 뭐요? 아직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만큼의 성숙한 성도가 못 됐어. 이 편지를 전해 듣고 다 시험에 들고 말았어. 그래서 어떻게 또 시험 들었으니, 여러분 설교 듣고 좋기도 하지만 설교 듣고 상처받는다니까요. 설교 듣고 무너지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리얼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들이요 위로와 용기를 얻기는커녕 뭐 했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회요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금식 기도를 40기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목회는요 정말 억지로 안 돼. 오늘까지 좋았다가 내일 확 바뀌어. 아니,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포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섭섭하다고 그냥 떠나.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짝이에요. 그 얘기를 또 중간에서 전해 들으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때? 또 가슴이 아파. 어떻게 확 뒤집어 놨으니까 확. 아유, 여러분, 어제 제가 실밥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손톱을 양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그 안에 그 살은 또 꼬매고 그 손톱 덜렁덜렁 하지 말라고 살에 세 군데를 꼬매놨어. 그래서 두 군데는 칼로 자르고 쏙 뺐더라고. 이까지 거면 참을만 하네. 또 칼로 싹 뽑아서 쏙 뽑으니까 실밥 별것도 아니네. 아니, 근데 한 군데는요 자르고서 뽑으니까 안 뽑혀. 그러면은 살살 뽑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 원장님이 돼도 그러더라고. 목사도 안 봐줘. 나중에 실밥이 나올 때 이만한 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휴. 여러분, 후벼 파면요 상처받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할 얘기 다 해놨더니만 이들이 왜 벌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상처를 받았어. 후벼 파서. 어떻게 다시 또 편지 써야지. 죄송해요 집사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편지예요. 싸매주는 편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요,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안 했어도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능사예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따라합시다. 여보,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먼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지혜예요. 애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한번 솔직히 해보라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보낸 용돈, 기저귀 산 거, 밥 산 거, 분유 산 거, 야,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이것 좀 봐라. 이런 엄마 있어요? 이런 엄마는 없어.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울잖아. 응? 미안하다.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한테 뭘 미안하다 해.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전부 위로와 격려,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고린도 지역 배경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근데 본문을 하나도 못 날아가서 3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제가 교회 얘기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교회 세워지어서 뭐 하죠? 교회 세워져서 영혼 구원하죠. 교회 세워져서 예배드리죠. 교회 세워져서 결국 누구를 높이죠? 예수님을 높이죠. 결국 하나님을 높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이단 아닌 정상적인 교회의 차이는 여기에요.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높여. 그리고 자기가 예수야. 마지막에는 꼭 그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명이 있대요. 자칭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요. 뭐든지 하면 1등이요. 교주가 우리나라에 지금 50명이랴, 50명.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유, 진짜. 성령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교회를 세워요. 목적 포커스는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돼. 말씀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유명한 목사님들이 때때적으로 일찍 돌아가셔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마지막에 잘못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멘. 어떤 목사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그 목사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 포커스를 거기 두지 마. 그래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 예수님은 두 번째고 목사님이 첫 번째야. 잘못된 거예요. 늘 말씀이 최고야. 늘 주님이 최고야. 아멘. 왜? 말씀과 주님은 같은 분이니까, 동격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높이고요, 주님 높이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살려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 발로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서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오늘 저희들 이렇게 내내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말씀만 높이게 하시고 아멘. 말씀만 자랑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